본문 말씀으로 오늘 소망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 사진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 표지에다가 제 얼굴을 넣은 건 아마 처음일 거예요. 아마 저게 그 박소정 자매 결혼식 날 그때 찍어준 사진이에요. 잘 찍어줬길래 기억했습니다. 남겨놨습니다. 저는 오늘 다소 약간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좀 설교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이거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마음이 제가 좀 무거워서요. 참 온갖 세상은 평화를 원하죠. 여러분도 평화 원하시죠? 진짜 만사를 잘 살아가면서 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쟁의 소문은 점점 늘어가요. 이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거는 미사일 쏘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이거는 지금 경제 전쟁 아닙니까? 난리죠, 난리. 이건 그냥 kind of 전쟁이에요, 이건. 이런 전쟁에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지금 전부 다 새우가 주로 쳐다녀요. 다 눈치 보느라고, 이쪽 눈치도 봐고. 왜냐하면 두 쪽 다 우리가 봐야 되니까. 되게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인사말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항상 우리들에게 인사하는 말이 있어요. 모든 서신서의 앞에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진짜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평강한 거 맞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한 목소리로 아멘. 여러분 진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특히 이 집은 더하죠. 이 집 아니면 가정이 깨지니까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가능한 근본적인 힘을 성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보는 절대적인 신비로운 문이에요, 그냥. 절대적인 신비의 문이에요. 믿음은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 이 신비의 문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행위로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 조건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 조건. 구약에서는 율법을 자꾸 얘기했죠. 십계명을 얘기했죠.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것을 신학적인 체계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지금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져요. 원래 우리는 껌해요. 악인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그 의를 덮어줘서 우리를 하얗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우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함께하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보실 줄 아는 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 거기는 과거 완료 시제로 써요. 과거에 완료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시제가 지금도 나에게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밥을 먹은 게 지금도 든든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의 진리에 들어와야 있습니다. 근데 현재 상태가 그대로 나한테 유지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해주셨는데.
그 은혜와 평강 안에 있는 자들이 현재에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우리들을 과거에서 오직 구원의 십자가만을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믿음의 굳게 소도를 지켜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간주간 제대로 또 한 번의 깊은 시험을 빠졌었습니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담대히 설교하는 것. 예,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심장 이슈로 그리고 공황장애로 제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ICD 장치를 팔기로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즐거이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런 저희 가정에 생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 아내가 암이 재발이 되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는. 10년간 괜찮았다고 다 나았구나 싶었는데 재발이 되었대요. 몇 번을 겪었던 거잖아요. 다시 세보니까 5번입니다. 5번째가 지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극복했던 것인 줄로 생각했었는데 되게 먹먹했어요. 월요일날 이야기 듣고 화요일날 더 컨펌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먹하고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도 생각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제 머릿속에 막 돌아가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설교할 믿음의 용기와 담력이 저에게서 약해졌어요. 어떻게 설교하지, 이거를? 어떻게 설교할 수 있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설교할 자격이 있을까?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저에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요? 제가 즐거워할 수 없어요. 즐거워할 것까지 안 됐고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즐거워하라고? Rejoice? 그 즐거워하면 미친 거 아니에요? 혼란스러워요. 더구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전곡이라도 찌르듯이 하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제가 심장 ICD 장치를 달잖아요. 심장에다 꼽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이 저에게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가 2주 전에 정한 본문이에요, 이미. 근데 지난주에 이 본문을 제가 직면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환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운 심경에 놓여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직면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안 즐거운데? 여러분 환난 만나면서 즐거우세요? 더군다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 당시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예수님 복음 전한다고 같이 고난받았던 여러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죠. 그것 때문에 감옥에 수차례 갇히고 매 맞아서 죽을 뻔한 적, 죽었다 다시 살아난 적도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마치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족 같은 거예요. 우리 가족은 이것을 만날 때 즐거워한다. 저는 이게 가능한 걸까? 수차 질문해요. 전 그래서 이게 제 숙제처럼 지난주에는 막 그냥 말씀은 준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막
복잡한데 이게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성경을 줄곧 보아왔고 암송도 하고 얼마나 많은 연구를 제가 했었겠어요.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막 생각났어요. 이런 말씀이 대표적으로 났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재앙이 오면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죽을 자리에서도 피난처를 얻는다. 여러분, 악인에게는 그렇지만 의인에게는 달라요. 죽을 자리에서 피난처를 얻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겠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우리는 죽음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지. 예, 그 말씀으로 다시 저를 정신을 차려보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더더욱 묵상하고 찾아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각자가 인생 속에서 너무도 흔하게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이 환난, 고난, 역경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리고 소망 중에 극복해야 될까? 저의 온갖 기도 제목이면서 제가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거였어요. 나의 실수를 앞두고 또 한 번의 암치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단어를 잘 보십시오. 암치병이라고 전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암과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의 암 시간을 보내면서 암과 싸우면 죽더라고요. 암하고 싸우면 죽어요. 근데 암을 치병하면 살다고요. 암을 다스리고 암을 친하게 내품어주면서 암을 그렇게 인정해줘야 돼요. 암과 싸우면 지도 싸우려고 막 덤벼들어요. 그러면 서로 죽거든요. 근데 아내가 2015년 암 치병을 하면서 다스리면서 그를 하니까 10년 동안 다시 됐었죠. 저는 제 아내가 암 치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전 유독 더 마음에 와닿던 겁니다. 아까 우리 암송 구절로 우리가 외웠던 거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암송할 말씀인데 전 앞에 부분만 넣었던 거고 뒤에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왜 그렇게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해 봤습니다. 이런 비슷한 찬양도 있습니다. 반복해 보았어요. 쉽게 마음이 안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막 생각하는 것들을 멈췄어요. 거의 하루를 제가 그냥 냅두고 그냥 머리가 복잡하니까 더 이상 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데 하고서 걷고 막 걸어다니면서 묵상하고 막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못하는 거지? 나의 영혼이 잠잠하지 못할까 물어봤어요. 왜 내 영혼은 잠잠하지 못할까? 이런 경우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말씀대로 했는데 왜 나의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는 거지? 왜 소망이 회복되지 못하지? 저에게 질문이 이렇게 던졌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본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걸까? 그게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생각으로 좁혀졌어요. 그리고 답은 금방 나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았다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았어요. 그러면 뭐지?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네. 캐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루씩 지나고 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차근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차근하게 마음을 붙이고 앉아보았습니다. 몇 번을 설교했던 부분이 눈에 빨려들듯이 들어오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이었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었어요.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설교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환난에서 소망으로 가지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환난을 당했는데 소망을 가진다고? 다시 말해서 공식으로 말하면 희망, 소망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을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과정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과정. 환난이 소망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과정을 보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체험적으로 확신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겪어봤던 거거든요. 자기가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도 해봤거든요. 그 모든 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오늘 여기다가 정확하게 쓴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확신한 근거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들 자신에게 인내를 프로덕션 한다는 거예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2단계가 거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인내를 배워야 돼, 거기서. 막 놀래가 자빠져서 막 어떻게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인내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연단된 인품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니까 우리가 못 버티는 건데 인내를 통해서 연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순금으로 만들 때는 자꾸 몇 번 데펴서 자꾸 온갖 잡스러운 것을 태워서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 과정을 자꾸 거쳐야 순도 높은 금이 나오고 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연단돼 갖고 그러니까 우리를 다져주고 그리고 견고해지도록 우리의 인품, 우리의 캐릭터 이런 걸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때 소망이라는 단어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환난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부부에게 연단된 인품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더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도요. 교회 리더십으로 쓸 때잖아요. 이런 모든 단계들을 거치고 무장된 사람들이 교회 리더십으로 서야 돼요. 이걸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리더가 쓰니까 무너지고 악영향을 끼치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훈련이 충분히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도 또 한 번의 그런 하나님의 연단된 인품을 세우시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 연단된 성품을 가진 상태에서 소망을 보면 이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군가의 짧은 제가 영상물 하나를 보면서 그분에겐 되게 아픔인데 저한테는 위로가 되어졌던 게 있습니다. CBS 방송, 기독교 방송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한국의 지구촌교회 다 아시나요? 한국의 지구촌교회 다 아시죠? 한국의 지구촌교회 대형교회잖아요. 그 큰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던 이동원 목사님이 CBS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 게 나왔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그분에게 참 유독 힘든 고난이 닥쳐왔답니다. 어떤 고난이었냐면 아들이 둘이 있는데 저희 집처럼 아들이 둘이죠. 근데 첫째 아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성공적으로 교회 아내하고 결혼도 며느리도 맡고 잘했대요.
그런데 그 며느리 되는 그 아내 되는 거죠. 그 며느리 되는 저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목회자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게 또 말이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뭐 이렇게 좀 아무 트러블이 있었겠죠. 아내가 가출을 해버렸대요. 그 며느리가. 그러면서 가정이 깨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첫째 아들이 뭐랄까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돼갖고 멍해지고 막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된 지 어떻게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는. 근데 그게 몇 년 전에 한 1, 2년 전에 간증인 거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정신적인 공황에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이 못 돼요. 그걸 끝이 모르겠는데 둘째 아들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 변호사까지 되었는데 잘 활동했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대장암 판정을 받고 42세에 7개월 딱 앓고 죽었대요. 여러분,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다 들어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 영향력 있는 목사님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뭐지요?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자신에게 왜 이런 환난을 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근데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은 이 말씀 보면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근데 깊이가 되는 분들은 알아들어요. 이 말씀 어디서 봤죠? 지난달 우리 암송 구절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보고서 다시 정신을 차렸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수없이 설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십시오. 당사자인 자기도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답니다. 억셉한 겁니다. 여러분, 억셉할 때는요, 내 의지와 생각과 모든 상황 동의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억셉하고 나서 그는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저도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게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번민들, 고심, 생각, 고민들, 그런 중에 있었던 저에게도 말씀이 주어지는 게 뭐였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어디 나오죠? 3절에 나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이뿐 아니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이 말씀이 제게 주신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저에겐 되게 귀합니다. 혼란스러웠던 제 영혼에 하나님 편에서 급하게 주시는 마치 저에게 12.12 사태와 같은 말씀이 주어진 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 12.12 사태하면 한국에 놀라웠던 한국의 역사가 있죠. 근데 저에게는 이 말씀이 12.12 사태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의 모든 이 정황 중에서, 이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저를 정신 차리게 하고 어떻게 할지 알려준 겁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결정하니까 지금 이 강단에서 설 용기가 저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 쉬지 않고 기도할 거예요. 기도가 답이니까요. 그리고 결심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제가 지금 다시 또 환난 가운데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근데 여러분, 어느 시기에는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이 여러분이 또 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인정하세요? 물론 안 되길 바랍니다. 아니, 어떤 분은 지금 각자가 가진 환난이나 고난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때가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 바라고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을 텐데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을지 이 말씀에 정확하게 심겨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는 한 절대로 문제는 없어요. 소망을 내려놓으니까 문제죠. 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굳건히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심령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중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